예, 284장 찬송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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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늘 주님 앞에 소원하며 살고자 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기를, 늘 기쁘게 살아가기를, 우리가 소원하는 이 간절한 마음들이 새벽마다 주 앞에 올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 복된 하루를 우리 주님과 함께 잘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마음 중심에 주의 말씀을 깨달을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깨달아 그 말씀 붙들고 하루를 잘 살아갈 날마다의 삶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13장으로 갑니다. 오늘은 13장 51절에서 마지막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하오이다. 그러므로 천국에 제조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살아있는 순교자로 불리던 리차드 범블란트 목사님은 한때 공산국가 루마니아에서 비밀리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혀서 오랜 동안 옥고를 치렀어요. 그냥 감옥에만 갇힌 것이 아니라 모진매를 맞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고초를 겪다가 수없이 기절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문 속에서도 그는 고문하는 공산당들에게 늘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 일에 더 집중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겠다라고 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더욱더 심한 고문이 가해지게 되겠죠. 그러면 기절을 하게 되고요. 기절했다 깨어나신 이 목사님은 이렇게 묻는답니다. 조금 전에 내가 어디까지 말했지요? 그러고는 그 다음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셨더라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 받는다고 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일에 고난 받아도 여전히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 또 주님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반대받는 순간을 만날지라도 복음은 복음으로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사역자는 천국에 대한 교훈을 꾸준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51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과 교훈을 전해주고자 한다고 하면 먼저 자기 스스로 깨달음을 잘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깨달아야 되지.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내가 먼저 변할 말씀으로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는 나쁜 사역자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자기는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으면서 자꾸 이리 변하자 저리 변하자 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52절에서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칭찬을 하고 계셔요. 제자들을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선한 집 주인에 비유하십니다. 우리는 옛 것보다는 새 것을 내주기 위해 전에 깨달았던 것에 자족하지 말고 새로운 깨달음을 계속해서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레이다예요. 항상 제가 사는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새롭게 깨달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거기가 오목교 사거리인가 하여튼 거기 그 근처로 이렇게 가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차가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동안에 왼쪽에 이렇게 난간에 붙어 있는 현수막을 봤어요. 그 현수막은 뭐라고 써 있었냐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2022년 여전할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 스포츠 센터에서 올려놓은 현수막이에요. 멋있지 않아요? 제가 가면서 계속 되뇌었어요. 2022년 여전할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 코로나19가 2년 지나고 이제 3년차 접어들었는데 2022년에도 여전히 전전긍긍하며 어리석게 살 것인가, 나태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역전하고 살 것인가. 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명준아, 역전해야지. 계속해서 레이더를 켜놓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모든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깨달음,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자, 오늘도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역전하자고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옛 것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새로운 깨달음으로 쉼없이 진단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은 분명 그 시대 새로운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53절 이하의 말씀처럼 배척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만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물으심에 잘 깨달아서 그러하오이다 응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침 저도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잘 깨닫고 계신 거지요? 여러분도 그러하오이다 하셔야지요. 아멘이 그러하오이다 라는 의미지요. 여러분 잘 깨닫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더 잘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깨달으려고 새벽에 오는 거예요. 남들 다 자는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왜 억지로 깨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왔습니까? 모든 것을 잘 깨닫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으로 잘 깨달으세요. 날마다 은혜 받는 새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예수님께서도 자기 고향에서 권능을 더 행하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지혜와 능력에 놀라기는 했어요. 거기 그러잖아요. 이가 어찌함이 이 능력이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놀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그 이상 긍정적인 감동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의 친척들, 동양 사람들이었어요. 아마도 그들 가운데 가장 적극적이었던 사람들은 예수의 누이의 남편들, 곧 예수의 처남들이 아니었을까에 가늠이 되어집니다. 어떻든 앞선 두 구절의 그 제자들과는 반대의 사람들이, 제자들은 계속해서 깨달아요.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제자 아닌 사람들은 결국 배척하는 거예요. 자꾸 등지는 말만 하고 등지는 인생만 사는 거예요. 자기에게 전혀 유익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친척들이나 동양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척한 이유는 그들이 그들의 눈으로 보아왔던 인간 예수의 모습에만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라실 때 보였던 그 평범한 인간의 모습만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그 사실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의 탁월성, 초월성, 예수님 안에 있는 메시아성을 보고도 마음을 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저를 비롯한 하나님의 종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인간적인 면만 보면 결국 그들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제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부족합니까? 최근 몇 년 동안엔 또 여기저기 골골 아프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안타까움만 주잖아요. 능력 있는 종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능력과 역사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한계를 자꾸 보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함께하는 세월이 이제 자꾸 오래되다 보면은 더욱더 친하여지고, 친하다 보면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누구나 다 인간적인 한계는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는 그들 속에 있는 신령함, 그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유익에 관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보기에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신령함 중에 여러분에게 나타내는 말씀과 사역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더 집중하시라는 얘기예요. 왜? 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의 친척들이나 동양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배척한 사람들, 그들은 그 결과로 중대한 불이익을 당하게 되잖아요. 어떤 불이익을 당해요?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구원의 기회를 상실해요. 천국 갈 기회를 놓친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주님의 축복을 살아서는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굴러 들어온 복을 스스로 차버린 거예요. 거기 58절에 보시면 믿지 않음으로 더 이상 능력을 행치 아니하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믿지 않는데, 솔직히 저도 인간적으로는 그럴 때가 있거든요. 목사가 기도해 주는 걸 믿지 않는데, 목사의 영성을 믿지 않는데, 목사한테 함부로 충고하려고 하고, 또 목사의 능력 있는 기도에 도움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그럼 뭐하러 이 목사와 영적인 관계를 맺고 신앙하겠어요? 목사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더 깨달으려고 신앙하는 거고, 부족한 종이 섬기는 기도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3겹줄 기도, 4겹줄 기도를 만들어서 능력 있는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신앙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배척한 결과는 이처럼 참담한 거예요. 주의 종을 배척한 결과는 참담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그 모든 손해는 고스란히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볼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한 유대인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난 뒤에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게 돼. 그러다가 한 학식 있는 유대인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나 노력을 경시하는 나쁜 사람이었는데, 이 개종한 유대인을 보자마자 따지듯 물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100명 이상을 귀의시키지는 못하지 않는가?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이 개종한 유대인이 오히려 말하더랍니다.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당신은 계산하는데 아주 비상하니까 펜을 들고서 한번 그 100명의 불멸할 영혼들의 가치를 계산해 보십시오 라고 응수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명이 적은 수이 아니잖아요. 어제 우리 예수님 말씀에도 보니까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랬는데 그 마지막 수가 100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생전 10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10명을 예수 믿게 하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이 태반인데 100명을 개종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100명이 아니라도 여러분, 단 한 사람 속에 일어난 변화라 할지라도 그것의 가치는 놀라운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이 말씀을 전할 때요, 그 한 사람을 보고 전합니다.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이 부족한 종의 말씀을 은혜로 받고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영부림친다고 하면 그날의 그 말씀은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이 사역을 해요. 미리미리 말씀을 준비하고 하루 전날부터 또 한 주간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며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왜? 한 사람이라도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 깨닫는 한 사람 한 사람, 그것이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이 깨닫거나 말거나 사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졸며 자면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정신 차리고 은혜 받으면 나에게 은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흘러넘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주세요. 이것이 말씀을 들고 설 때마다 저의 마음의 간절한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누구에게 듣든지 간에 우리 자신 안에서 이 복음의 깨달음을 쉴 새 없이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실 때 예,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복음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동받고 내놓은 새 복음이 다른 이들 속에서도 충만한 결실의 밑거름이 될 수 있어요. 항상 이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또 여러분과 여러분들을 통해 복음을 듣는 그 누군가 또 다른 제자들에게 충만하고 넘치게 되는 역사가 언제나 교통되어지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느냐? 주님은 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30분, 1시간 듣고 난 뒤에 주님은 물으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주님의 제자들 같은 겸손한 믿음의 마음을 주시고 마음은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잘 깨달을 은혜가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누군가는 한마디 말씀을 붙들고도 하루를 은혜 가운데 사는데 나는 한마디만 아니라 오늘 들은 바 모든 말씀을 다 마음으로 받아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영부림치며 눈부시게 살아내는 은혜로운 하루를 잘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사역자들에게 깨달을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한 사람에게라도 은혜로 전하기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로 교통되는 신앙을 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나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가장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더 겸손하게 은혜 받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게 새벽을 깨우고 왔사오니 한순간도 거저 왔다 가는 사람들 없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채우고 말씀을 의지하여 하루 종일 기도의 그물을 내리며 살 때
하나님 2022년만 아니라 이후의 모든 삶 가운데도 역전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고 해마다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전하게, 아니 그 이전보다 더 못하게 어리석게 사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새 은혜로 새롭게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다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 안에 활력 있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